우리가 계속 시험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잖아요. 나도 시험 당하지만은 시험 당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우리 그런 사람들 참 많이 보잖아요. 그래서 상대가 아니면 이웃이 내가 아는 분들이 시험 당할 때는 꼭 남의 일인 것처럼 얘기하잖아요. 마치 그런 거예요. 옆집에서 초상나서 내가 잘 아는 분이 돌아가셨어요. 늘 대화를 나누며 인사를 하던 분이 돌아가셨어요. 근데 돌아가셨다는 것만 얘기하지 자기도 죽는다는 생각 안 하듯이 누가 시험 당하고 어려움 당하면 그 사람이 이렇게 어려움 당했다, 이렇게 시험 당했다, 이런 얘기를 참 많이 하잖아요. 근데 사실 나도 당하거든요. 그거 나도 당할 수 있는 일이거든요. 세상 살면서 남의 일 같은 건 없는 것 같아요. 언젠가는 나도 비슷하게 다 당하거든요. 그 기회가 뭐 언제인지는 잘 모르겠지만은 뭐 그런 거고, 만약에 내가 안 당했다면 어때요? 그 하나님의 선물이죠. 모든 인생에 생로병사가 있듯이 참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잖아요. 그러면서 어떤 사람은 그렇게 시험 당한 사람 보고 그런 생각도 하잖아요. 저 사람은 뭐 때문에 시험 당했다. 저 사람이 저런 짓 때문에 시험 당했다. 저렇게 나쁜 사람이라면 몰랐다. 아니면 그렇게 욕심부리다가 멋졌다. 이렇게 또 생각해 보면 여러분은 욕심 부린 적 없어요? 여러분은 살면서 나쁜 생각 한 적 없어요? 여러분들은 돈 좋아한 적 없어요? 다 있거든요. 근데 나는 안 당하고 저 사람이 당했다. 그때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심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비판받기 싫으면 비판하지 말라는 거예요. 차라리 자기 스스로 성찰을 하라는 거죠. 늘. 시험 당할 때 그 사람의 아픔에 동감하면서 나도 같이 성찰하는 그 마음, 그게 기독교인들의 마음이 아닐까. 그게 예수님의 마음이었잖아요. 그런 마음이 너무 중요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해요. 어떻게 보면 왜 시험 당할까 생각해 보니까 뭐 성경 얘기하니까 성경대로 얘기한다면 첫 번째 내 욕심, 욕망 때문에 그렇죠. 나쁜 욕망이죠. 과도한 욕망, 되지도 않는 욕망 있잖아요. 그 욕망에 눈이 멀고 기가 막히고 판단력 흐려서 그렇게 되면 결국 시험 당할 수밖에 없고, 두 번째는 뭐예요? 교만이요. 어떻게 보면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라잖아요. 시간방진 거죠. 지 잘났다는 거죠. 이런 사람들 꼭 이상하게 시험 당해요. 세 번째 뭔지 알아요? 무식한 거예요. 무식하면 또 시험 당하거든. 이런 것들 때문에 아마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이 당하지 않을까. 그러니까 이 시험이요, 강도도 있지만은요, 여러 가지 약강이 있지만은, 그러나 시험은요, 진짜 사람 얼굴만큼 달라. 너무 다양한 시험이요. 또 똑같은 시험 없어요. 내가 살아보니까 똑같은 시험을 하고 대하지만 약간의 차이는 다 있어. 이런 시험이 늘 있다는 거지. 계속 연속해서 끊임없이 있다는 거죠. 왜 그럴까요? 에덴 동산을 쫓겨난 인간은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그때부터 힘든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곳은 어때요? 에덴 동산 아니잖아요. 천국 아니잖아요. 내가 영원히 살 곳 아니잖아요. 어려움이 있어요. 이 땅에서는 늘 성경은 뭐라고 해요? 우리 자신을 나그네라고 얘기하잖아요. 잠시 거쳐가는 곳이라는 거야. 늘 제가 이제 뭐 장례식장에서 어떤 얘기하는데 그런 것 같아요. 우리가 이 세상 태어날 때 엄마 뱃속에 10달 동안 있었잖아요. 300일 있었잖아요. 그럼 이 세상 태어날 걸 알고서 우리가 거기서 준비했나요? 아니죠. 그 속에서 이 세상에 살 수 있게끔 만들어져서 나왔거든요. 거기서 10달을 준비해 갖고 나온 거야, 사실은요. 세상 모르고 나왔잖아요. 그러면서 살면서 또 알게 되면서 이제 세상이 이런구나 이렇게 느끼는데 모르고 왔잖아요. 그래, 이게 태어났어요. 내가 세상에 태어난 것은 나의 의지에 하나도 없어요. 그냥 일방적으로 내가 태어나진 거야. 일방적이지, 어떻게 보면 부모가 나를 낳았으니까, 정확히 얘기해서는. 근데 세상에 태어나서는 부모가 나를 낳았다고 해서 부모가 평생 책임져 지나요? 여러분의 책임은 없어지나 이제? 아니죠. 가면 갈수록 책임이 가중되잖아요. 다 내 책임으로 들어오잖아. 죽을 때 되면 다 내 책임이잖아.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사람이 70년, 80년 살죠. 우리가 저 세상 알아요? 우리가 말하는 천국, 하나님 나라 알아요? 성경에서 나오는 그것만 알지 쉽게 말해서 가본 사람 없잖아요. 그러면 이제 우리의 책임을
어떻게 되겠어요? 천국을 위해서 오늘 60, 70, 80년을 살아가는 게 맞지 않을까요? 엄마 뱃속에 10달 동안 우리가 있듯이 우리 인생은 그런 것 같아요. 60, 70, 80 살면서 천국을 준비하는 그런 삶이 돼야 되지 않을까? 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런 과정에 시험이 있다는 거죠. 별놈의 시험이 다 있다는 거죠.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제 좀 있으면 이제 군병들이 와갖고 예수님을 잡아가려 하잖아요. 그러고서 이제 가리는다 하고 이제 어떻게 해요? 군병들이 와서 예수님을 체포하죠. 그때 제자들은 군병들하고 막 싸우려고 하고 난리 났었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때 그 순간에 그 말씀을 하시네요. 이것까지 참으로 하시면서 어떤 말씀이냐, 누가복음 22장 53절에 이 세상은 어둠의 권세가 이제 지배하는 세상이다, 이런 얘기를 하시죠. 잠시 동안 예수님이 거기 계셨기 때문에 그 어둠의 지배가 제자들을 지배하지 않았지만은 이제 내가 없으면 이 세상은 어둠의 지배자가 지배하는 그런 세계다, 이런 말씀하시죠. 어떻게 보면 그런 것 같아요. 이 세상은요 참 만만하지 않아요. 내 집이 아니니까, 어둠의 지배자가 지배하는 세상이니까 이런저런 세상살이가 참 힘들다는 거죠. 지난 시간에 그런 얘기했지만은 모세와 솔로몬이 똑같은 얘기를 했어요. 사실은 따져보니까 모세가 이제 시편 90편에 그랬잖아요. 광야 40년 길 생활하고 그 이전에 애굽에서 생활하고 또 이제 미디안 광야에서 40년 생활을 쭉 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많은 경험을 했었잖아요. 극과 극을 달렸잖아요. 이분은. 그러면서 그런 얘기를 하죠. 우리가 연수가 70이고 그래도 건강하면 80이다. 근데 그 연수의 자랑은 아무리 연수의 자랑 나와도 그건 뭐냐? 수고와 슬픔뿐이다. 그런 얘기를 딱 하잖아요. 수고와 슬픔뿐이 남지 않았다. 자랑하고 싶어도 수고와 슬픔뿐이 생각나지 않았다, 이런 얘기거든요. 근데 솔로몬은 보세요. 세상에서 가지고 싶은 거 다 가졌고 하고 싶은 거 다 한 사람 아니야. 그래서 솔로몬도 자신의 뒤를 보면서 이제 전도서에 그런 얘기를 쓰죠. 2장 23절에 진짜 이때까지 지금까지 살아보니까 일평생 근심하며 수고하는 것이 슬픔뿐이라, 이런 얘기를 해버려요. 수고와 슬픔뿐이 반드시 들어가요. 그의 마음이 밤에도 쉬지 못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이 솔로몬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자신이 그렇게 살아보고 딱 생각하니까 이게 수고하는 것, 수고도 많이 하지만 그러나 수고했다고 해서 그게 나중에 슬픔뿐이었다, 이런 얘기예요. 수고와 슬픔뿐은 모세와 솔로몬의 공동된 인생의 어떤 두 단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그래요. 시험이라는 게 바로 이런 것들이죠. 수고와 슬픔뿐이죠. 열심히 했고 열심히 살았는데 수고했는데 나중에 슬픔뿐이다. 때로는 우리가 이제 이런 게 시험이 될 수 있죠. 참 이런 게 좀 괴롭다, 이런 생각을 좀 해보죠. 참 우리도 마찬가지죠. 우리가 인생을 좀 살았잖아요. 그래도 여기 계신 분들 지난날 보니까 좋은 것도 있었지만은 수고와 슬픔뿐이 더 많았잖아요. 저도 그래요. 남들은 아닌 것 같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그러나 개인적으로 그 사람을 깊숙이 만나보면 다 그런 얘기를 해요. 우리나라 최고 갑부라는 사람들 수고와 슬픔뿐 없겠어요? 우리나라 최고 갑부 중에 여러 사람 있겠지만은 맨날 우리가 이제 삼성전자 부회장 이재용이 참 많이 얘기하잖아요. 그 양반은 무슨 사건 사고 걸릴 때마다 다 들어가잖아요. 장시호 얘기할 때도 이번에 또 무슨 그런 얘기가 쭉 나오던데 그런 얘기도 또 들어가고, 저번에 포르크풀인가 맞아갖고 그런 재판도 아직 남아있고 뭐하고 다 끼잖아요. 그 인생도 만만하지 않은 것 같아요. 참 그런 것 같아요. 하여간 그래요. 근데 오늘 성경은 그런 얘기를 해줘요. 그게 어떻게 보면 희망이라고 볼 수 있죠. 너희가 이런 시험을 만나거든, 가정법이잖아요. 만약에 이런 시험이 왔다, 이런 수고와 슬픔이 왔다, 그러면 그냥 차라리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렇게 얘기해요. 어떻게 해요? 긍정하라는 얘기죠.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냥 긍정해라. 어차피 세상 그렇지 뭐. 언제나 인생 그렇지 뭐. 이렇게 여기라는 거죠. 산다는 게 그렇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성경은.
이런 자세가 너무 중요할 것 같아요. 이게 먼저 생각을 좀 우리가 뜯어 고쳐야 돼요.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났기 때문에 행복해야 된다. 아무 문제 없어야 된다. 그 다음에 형통해야 된다. 고통이 없어야 된다. 늘 기쁨이 있어야 된다. 이건 무진장이 잘못된 거예요. 이거 깨부시지 않으면 우리에게는 이거 해결이 안 돼요. 차라리 처음부터 이렇게 생각하세요. 어차피 인생은 수고하고 슬픈 뿐이다. 이렇게 베이스를 깔아놓고 살아라는 얘기야, 성경은. 그게 낫잖아요? 어차피 인생은 고난이다. 어차피 인생 힘든 거다. 이렇게 먼저 이렇게 딱 깔아놓는다면 우리가 만약에 인생을 살면서 여러 가지 사건, 사고에마다 여러 가지 시험당하고 실현당하고 고통 아픈 일 뭐 여러 가지 있지만은 딱 느끼면 어때요? 인생이 그렇지 뭐 이렇게 할 수 있잖아요. 성경이 얘기하는 게 바로 그런 거죠. 그 다음에 또 한 가지, 어차피 인생이 그렇다고 뭐 염세주의 잘 될 필요는 없고 어차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너희들은 안 믿는 사람과 다르게 그냥 기쁘게 여겨라. 이런 얘기를 지금 여기 해주고 있는 거죠. 이 야고보 목사님이 이렇게 하는 거죠. 차라리 그게 낫지 않느냐. 시험이 뭘까요? 여기서 이제 시험 자꾸 얘기하는데요. 시험도 여러 가지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헬라어 번역 원문을 찾아보니까 페이라스모스라고 나오는데 이 단어는 페이라조, 페이라제인 이런 동사에서 계속 파생된 동사인데요. 던져본다는 거야. 툭 던져본다 이런 뜻이요. 툭 던져본다. 영어로 하면 어떤 뜻이냐면 테스팅이야. 테스트 우리 잘 알잖아요. 테스팅을 얘기하더라고요. 이게 툭 한번 건드려 본다 이런 얘기요. 툭 한번 건드려 본다. 근데요, 이것은요 긍정적인 의미로 툭 건드는 거야, 사실은. 긍정적인 의미에서 툭 건드는 거고, 또 하나 시험이 나오는데 주기도문 아시죠? 우리를 시험에 빠지게 하지 말라고. 거기에 나오는 영어는 뭘로 나와요? 템테이션으로 나와요. 유혹. 이게 테스트와 템테이션은 완전히 똑같은 단어인데요. 우리는 그냥 똑같이 이제 번역을 해놔서 시험으로 해놨는데 이거 완전히 다른 얘기예요. 테스트는 뭐예요? 살리는 시험이요. 우리가 뭔가 좀 등급이 올라가 급식 올라가면 시험 치잖아요. 살리는 시험. 근데 테스트먼트는 뭐 템테이션은 뭐예요? 작심하고 죽이려는 거예요. 이건. 이게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는 뜻은 어떤 뜻이요? 작심하고 나를 죽이는 시험 그거 당하지 않게 하나님 도와달라는 뜻이야, 이게. 그런데 일반적인 테스트는 기쁘게 여기라는 뜻이야. 차라리 그게 낫다 이렇게 이해하죠. 자, 비근한 예로서 이제 솔로몬 얘기했으니까, 솔로몬이 왕이 됐을 때, 거대한 왕국을 있을 때 누가 찾아왔죠? 스바 여왕이 찾아왔잖아요. 스바 여왕이 와서 여러 가지 시험했다죠. 그때는 어떤 시험이야? 그건 테스트예요. 스바 여왕이 막 죽이려고 온 건 아니잖아요. 그런 거죠. 아브라함을 시험했을 때 본토 친척 아버지를 떠나가, 이게 뭐예요? 템프테이션이요, 테스트야. 이거 테스트란 말이죠. 내 이삭을 바쳐냈을 때 뭐예요? 템프테이션 아니에요, 테스트예요, 이거. 예. 이런 식이에요. 이게 성경에서 나오는 어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험 주시는 것은 다 어떤 시험이야? 테스트란 얘기야. 그게 기쁘게 여기란 뜻이야, 오늘 이 말. 이게 정확하게 해서는 테스트니까 차라리 이걸 기쁘게 여기라. 반드시 하나님은 좋은 목적으로 우리를 지금 테스트하고 있다. 이게 기독교인의 힘이다. 그러니까 여기 보니까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도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그래서 이렇게 써놨다는 거죠. 어떻게 보면 참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는 대부분 우리 욕망에 걸려드는 건 다 템프테이션이요. 보통 우리가 유혹이라고 하잖아요. 시련이라고 봐야 되나 시험이라고 하나 하여간 어려운 단어인데 대부분 그래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요 템프테이션을 만들어. 하나님 절대 그런 적이 없다는 거야. 그러면 생각해보세요. 테스트는 어떻게 돼요? 참고 견디는 거야. 근데 템프테이션은 단호히 물리쳐야 돼. 육을 잘해야 돼. 이 구분을 잘해야 된다는 거죠. 테스트는 우리를 성장케 시키는데요. 템프테이션은 우리를 죽이는 거니까. 그리고 하나님은 테스트는 허용하지만 템프테이션은 절대로 허용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너희들을 보호하신다는 뜻은 뭘까요? 템프테이션에서 보호한다는 거야. 너희들이 유혹을 받아서 템프테이션 그래갖고 엄청나게 죽이는 시험 왔을 때 하나님이 그때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라는 얘기야. 그 얘기를 하시는 거죠. 어떻게 보면. 그 사람은 참 살다 보니까 두 가지가 있더라고요. 두 가지 큰 목적이 뭐냐면
어떤 사람은 더 높아지려고 하는 목적으로 사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더 깊어지려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더 나은 사람, 우리는 그걸 자꾸 꿈꾸죠. 사실은 이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의 욕망과 좀 비슷한 것 같아요. 우리는 더 자꾸 높아지려고 하잖아요. 근데 성공에서는 더 높아지는 거 한계가 있다고 늘 얘기해요. 모든 것이 다 가나 모든 것이 다 유익한 거 아니다. 한도 끝도 없는 것이 아니다. 언젠가는 분명히 끝이 있다. 그런 얘기를 분명히 성경에서는 하시죠. 여러분, 나무가 아무리 크게 자라도 어느 순간 어느 크기만 하면 더 이상 안 자라잖아요. 대나무도 그렇고 모든 게 그렇잖아요. 생물도 그렇고 인간도 그렇잖아요. 인간도 뭐 한 60 먹으면 막 키가 막 2, 3m 되는 거 아니잖아요. 자라는 순간까지가 있다는 거야. 모든 게 다 이게 자연 만물을 봐도 하나님의 말씀이 느껴지잖아요. 모든 것은 다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러면 나무를 생각해 봅시다. 나무를 생각한다면 우리가 과연 유실수를 하나 심어놨어요. 근데 여러분 이거 관리 안 하면 열매 따먹을 못 따먹어요? 요즘은 진짜 못 따먹어요. 이것도요. 여러분 사과, 배 뭐 이런 것 있잖아요. 그 사람들은 어떻게 돼요? 처음에 봄 되면 다 가지치기 다 해버리잖아. 가지치기를 다 해갖고 꽃이 폈어요? 꽃 그냥 내버려요? 아니요. 손가락에 갖고 다 따내요. 꽃 따고 그 다음에 열매가 조금씩 열렸어요? 그 다음에 또 따요. 열매를. 왜? 틈실한 가지 온전한 열매를 맺기 위해서요. 그렇게 잘라내더라고요. 저는 그런 느낌에서 테스트가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 그냥 우리 인생 가운데 그냥 막 살아버려요. 내가 하시고 하고 이렇게 되면. 그러면요. 진짜 열매 맺는 인생이 아니라는 거야. 그때 하나님은 우리를 늘 테스트한다는 거야. 어느 시기에 되면 가지 잘라내고. 잘라내는 아픔이 크잖아요. 때로는 막 꽃도 따내버리고. 때로는 과실 중에서도 뭐 가치 있는 과실을 하나 또 따버리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야만이 열매가 맺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한테 늘 이런 테스트를 한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면 더 깊은 사람이 되는 거죠. 더 깊은 맛이 나고 막 그런 거죠. 그래서 이제 지난 시간에 얘기했지만은 이 고난, 이 테스트는요 위장된 축복이라고 항상 얘기하잖아요. 위장된 축복.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신 복은 반드시 플러스 알파 불행이라는 위장된 불행이라는 것을 통해서 우리한테 온다는 거야. 희한하죠? 복을 주시지만은 그 과정에는 위장된 불행이 있다는 거야. 이게 불행은 아니고 위장된 불행으로 여겨요. 그 불행이 있다는 거야. 그걸 통해서 우리한테 복이 온다는 거야. 이것을 통과하는 사람만이 우리한테 진정한 복이 있다는 거죠. 그런 게 성경은 늘 그래요. 시련을 축복으로 받아들이라. 이것 때문에 너희들 죽지 않는다. 그 다음에 이 시련을 통해서 축복을 얻었다면 더 깊어지는 사람이 있다면 이것을 뭘로 연결하라? 아까 얘기했잖아요. 천국 가기 위한 사명으로 연결하라. 그 얘기를 성경은 늘 얘기하는 거죠. 여러분 축복받은 거 있잖아 우리가. 그건 무슨 의미로 우리한테 복을 주는 거야? 나만 위한 거 절대로 아니라는 거야 성경은. 너를 통해서 다른 사람한테 그 축복이 연결되도록 하라. 어떻게 보면 기독교는 축복의 유통업자야. 어떻게 보면 유통업자 이해하시잖아요. 나한테 뭐가 들어왔으면 나눠주는 유통업자. 그게 기독교인의 역할이 되지 않을까. 그래서 일단 기독교는 복을 많이 받는 게 맞아요. 그죠? 뭔가 나눠줘야 될 게 있어 아니야. 그런 의미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는 있어요. 근데 나만 잘 되고 그 부자 그 어리석은 부자처럼 그런 짓 하지 말고. 예수님께서 그 부자 청년한테 뭐라고 해요? 제자 만들기 위해서 한 말씀 하시잖아요. 너 가진 거 다른 사람에게 다 나눠주고 너는 나를 쫓으라. 유통업자가 되지 않으면 안 된다. 진짜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진정한 유통업자가 돼야 된다. 이런 얘기를 하죠. 누가 가장 잘 살까요? 잘 사는 사람일까요? 복을 나눠주며 사는 사람. 이게 가장 큰 부자라고 성경을 많이 합니다. 어떻게 보면 이런 실험들, 테스트를 많이 통과하고 이런저런 경험하는 사람들의 인생이 깊어지잖아요. 넓어지잖아요. 높아도 그 사람은 깊어지고 넓어지잖아요. 그런 사람만이 역시 인생의 열매를 맺으며 잘 산다. 이런 얘기를 여기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험을 기쁘게 여기라는 이유가 나오는데 그 근거가 뭐냐? 왜 기쁘게 여기냐? 구체적으로 다음 주에는 이 말씀을 좀 더 여러분에게 한번 들려보겠습니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